문득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으신가요? 어릴 때는 그렇게 자주 웃곤 했는데 언제부터인가 웃음이 줄어들었다는 생각 말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해야 할 일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직장에서는 늘 긴장된 얼굴로 지내며 집에 돌아와서도 걱정과 염려가 우리를 따라다닙니다. 가족들과 함께 있을 때조차 마음 편히 웃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웃음을 잃게 될까요? 정말 어른이 된다는 것은 웃음을 포기하는 것일까요? C.S. 루이스의 유명한 작품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는 이런 흥미로운 구절이 나옵니다. 지옥의 고참 마귀 스크루테이프가 신참 마귀에게 이렇게 조언합니다. 마귀는 진정한 웃음과 기쁨을 두려워한다. 그것은 우리가 절대 흉내낼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웃음이 단순한 감정 표현이 아니라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웃음이 왜 영적 무기인지, 그리고 어떻게 기쁨이 우리를 지킬 수 있는지 루이스의 지혜를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웃음을 잃어가는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아침 알람과 함께 시작되는 하루,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마주치는 사람들의 굳은 표정, 직장에서의 치열한 경쟁과 성과 압박, 그리고 SNS를 통해 보게 되는 다른 사람들의 화려한 일상과 자신을 비교하며 느끼는 초라함. 이 모든 것들이 조금씩 우리의 웃음을 앗아갑니다. 루이스는 이런 현상을 아주 정확하게 간파했습니다. 그는 마귀가 사람을 무너뜨리기 위해 사용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심각함과 염려를 부추기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늘 무언가를 걱정하고 늘 긴장하며 늘 심각한 표정으로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웃음을 잃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가장 먼저 관계가 굳어집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의 웃음이 사라지면 대화가 업무적이 되고 부모와 자녀 사이에 웃음이 없으면 잔소리와 핀잔만 남게 됩니다. 친구들과의 만남조차 부담스러워지고 결국 우리는 고립된 섬처럼 혼자가 되어버립니다. 실제로 이런 경험들을 해보셨을 겁니다. 가족 모임에 갔을 때 모든 대화가 진지하고 무거우면 금방 피곤해집니다. 누군가의 성공담이나 자랑을 들으면서도 진심으로 축하해주기보다는 속으로 비교하게 되고 결국 모임이 끝날 때까지 어색한 미소만 지으며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팀원들 사이에 웃음이 사라지고 긴장만 흐르면 작은 실수에도 크게 무너지게 됩니다. 서로를 신뢰하기보다는 견제하게 되고 협력보다는 경쟁이 우선이 됩니다. 이런 분위기에서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나 새로운 시도는 꿈꿀 수도 없습니다. 루이스는 이것이 바로 마귀의 전략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닫게 하고 서로를 의심하게 만들며 결국 사랑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점이 바로 웃음을 빼앗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웃음이 우리에게 어떤 힘을 주는 걸까요? 먼저 의학적으로도 웃음의 효과는 이미 입증되어 있습니다. 웃을 때 우리 몸에서는 엔돌핀이 분비되어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면역력이 강화되며 심지어 통증까지 완화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루이스가 말하는 웃음의 힘은 그보다 훨씬 깊습니다. 그는 진짜 기쁨은 하나님을 기억하게 만든다고 말했습니다. 웃음이 단순한 생리적 반응이 아니라 영혼의 자유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정말 깊은 절망 속에 있을 때 누군가의 따뜻한 농담이나 아이의 순수한 웃음소리를 들으면 어떤 기분이 드나요? 마치 꽁꽁 언 마음이 살짝 녹아내리는 것 같은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그 순간 우리는 세상이 이렇게 절망적이지만은 않구나라는 희망을 다시 품게 됩니다. 이런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갑작스런 실패로 모든 것을 잃고 깊은 절망에 빠진 사람이 있습니다. 매일 자책과 후회로 괴로워하며 지내던 어느 날, 오랜 친구가 찾아와 옛날 추억을 이야기하며 함께 웃게 됩니다. 그 짧은 시간 동안 그는 자신이 얼마나 오랫동안 웃지 못했는지 깨닫게 되고 그 웃음을 통해 내가 아직 살아있구나, 그리고 다시 일어설 수 있겠구나 하는 희망을 품게 됩니다. 루이스 자신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 조이를 암으로 잃었을 때 처음에는 하나님께 분노하며 절망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아내와 함께 나눴던 행복한 추억들, 그 속에 담긴 웃음과 기쁨들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웃음에는 정말 신비한 힘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과거의 상처에서 해방시키고 현재의 고통을 견딜 수 있게 하며 미래에 대한 희망을 품게 만듭니다. 무엇보다 웃음은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함께 웃을 수 있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루이스는 웃음을 영적 무기라고 불렀습니다. 그것은 어둠을 몰아내고 절망을 이겨내며 사랑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모든 웃음이 같은 것은 아닙니다. 루이스는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를 통해 웃음을 두 가지로 구분했습니다. 바로 비웃음과 진정한 웃음입니다. 먼저 비웃음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고 조롱할 때 나오는 웃음입니다. 쟤봐, 정말 우스꽝스럽지 않아? 요즘 사람들이 다 저 모양이야.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의 실수나 약점을 비웃는 것입니다. 루이스에 따르면 이런 웃음은 마귀가 오히려 기뻐하는 웃음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 사이를 갈라놓고 교만을 키우며 사랑을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이런 비웃음에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TV 프로그램에서는 누군가의 실수를 조롱하며 웃음을 유발하고 인터넷에서는 다른 사람들을 비하하는 댓글들로 가득합니다. 이런 웃음에 익숙해지면 우리 마음도 점점 메말라갑니다. 반면에 진정한 웃음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것은 함께 연결되고 서로를 자유롭게 하는 웃음입니다. 이런 웃음은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지 않으면서도 기쁨을 나눌 수 있게 합니다. 함께 웃으면서도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게 만드는 웃음입니다. 성경에는 웃음과 관련된 아름다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늙은 나이에 아들을 낳았을 때 그들은 기쁨으로 웃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삭, 즉 웃음이라고 지었습니다. 이것은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의 웃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절망 속에서도 웃음을 선물하시는 분입니다. 시편 126편에는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송이 차게 되었도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의 자연스러운 반응이었습니다. 진정한 웃음의 특징은 이것입니다. 상황이 어려워도 피어날 수 있고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눌 수 있으며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런 웃음 앞에서 마귀는 무력해집니다. 왜냐하면 이런 웃음은 어둠을 밝히고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며 사랑을 회복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런 진정한 웃음을 회복하고 지킬 수 있을까요? 루이스의 지혜를 바탕으로 3가지 방법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로 웃음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웃음을 잃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당연한 것들을 당연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눈을 떴다는 것, 가족이 건강하다는 것, 친구들이 있다는 것, 이런 작은 은혜들을 세어보기 시작하면 마음에 미소가 돌아옵니다. 루이스는 감사는 기쁨의 문을 여는 열쇠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루 동안 있었던 좋은 일들을 3가지만이라도 떠올려 보세요. 둘째, 사람과 함께 웃으시기 바랍니다. 혼자 있을 때의 웃음과 누군가와 함께 나누는 웃음은 질적으로 다릅니다. 고립에서 벗어나 관계 안에서 웃음을 회복할 때 우리 영혼도 함께 회복됩니다. 가족들과 식사 시간에 재미있었던 일을 나누어 보세요. 친구들과 만나서 무거운 이야기만 하지 말고 함께 웃을 수 있는 추억들을 만들어 보세요. 직장에서도 동료들과 건전한 농담을 나누며 분위기를 밝게 만들어 보세요. 셋째, 믿음 안에서 웃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웃음이 상황에 좌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루이스는 천국은 기쁨의 나라다. 마귀는 그 기쁨을 끝내 흉내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피어나는 웃음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꺾이지 않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때 그 믿음에서 나오는 기쁨과 웃음은 그 무엇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이 3가지를 실천해 보세요. 감사하며 함께하며 믿음 안에서 웃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웃음이 단순한 감정 표현이 아니라 강력한 영적 무기가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웃음은 단순한 기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영적 무기입니다. 마귀는 우리에게서 웃음을 빼앗으려고 하지만 진정한 기쁨의 웃음 앞에서는 무력해집니다.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오늘 하루 억지로라도 미소를 지어보세요. 가족에게, 동료에게, 그리고 거울 속의 자신에게도 미소를 보내보세요. 그것이 마귀가 두려워하는 시작입니다. 루이스의 말처럼 우리의 웃음이 이 세상에 하나님의 기쁨을 전하는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둠 속에서도 빛을 잃지 않는 웃음,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품게 하는 웃음, 그런 웃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웃음을 회복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응원합니다.